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아이도 잘 낳고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기타만 못 치신대요. 자, 우리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갈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축복을 가져올 귀한 사명자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득이 되네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네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이랬죠. 비록 흩어져 지내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뭘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본도 혹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로마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도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긴급하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지역이 한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구역이 불타버렸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불난 거죠? 일부에서는 네로가 정신착란으로 광기로 불을 내서 왕궁을 크게 지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소문도 퍼졌답니다. 네로가 일부러 불냈다. 그러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황제라 할지라도 권력이 위태롭죠. 그러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생양을 찾아내야죠. 사회에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또 그들의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해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놨던 거죠. 아주 비열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기름을 끓여놓고 끓는 물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배를 켜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나라 일로 여기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나에게 닥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겠죠. 말이 그렇지 순교의 각오라고 하지만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배신의 길을,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있자 점점
기독교인들은 외부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부당한 고소와 박해 때문에 시달려야 했죠. 늘 이 나그네의 서름을 겪어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너네는 그냥 나그네라고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시당하며 사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일지 모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분명하고 이 땅에는 그냥 방황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보냄받은 나그네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덧붙인 말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미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 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 단지 세상 주변에 머물면서 핍박을 견디는 희생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뎌내야 될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변화시켜 가야 될 존재,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존재로 보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용서받도록 용서하실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죄 또 용서 화해의 그런 현실을 가져오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사명자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이 품격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많고 명절 연휴로 인해서 확진자 폭증의 위험은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예방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고 조금만 참으면 점진적으로 모임의 제한도 풀리게 되고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마스크도 계속 쓰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돼요. 다자녀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썼지만 이제 학교 가니까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스크 하나 사다 놓으면 순식간에 다 동나버려요. 우리 가족 중에 6이 가족인 데가 있잖아요. 하루에 6개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중간에 놀다가 버리면 하나 더 써야 돼. 그러면 떨려. 마스크가 푹푹 들어가면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자녀 가구들에게 마스크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것도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어쨌든 실내에서야 계속 당분간은 써야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좀 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난 1년 8개월여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그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많은 것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전 상태를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없는 바이러스가 교회 내에서 만들어져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누구도 또 감염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증세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증상 상태에서 다녀갔지만 거기에서 또 다녀간 걸로 확진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 한두 사람이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름의 이유를 대며 방역수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모이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전국 뉴스를 탄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더 강해졌죠. 기독교는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기는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성도들의 입지도 좁아지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해서 그것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서의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왔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는 아니어도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온 것이죠.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도도 과연 입으로는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냈는가? 이걸 봐야죠. 나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로부터 변화를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그네로서 나 자신을 비우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으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품격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아름다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바로 끈으로 동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입고 부엌에서 일하시려면 걸리잖아요. 걸리적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 끌리지 않도록 치마춤을 살짝 들어 올려서 끈으로 묶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옷을 입었단 말이죠. 통옷이에요. 속옷도 없어요. 그냥 하나 벗으면 빨가벗는 모습이고 하나 걸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칠 때에 이게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허리를 동임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일하는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씻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뭐겠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바로 이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이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누워서 잠자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빨리 뛰어나갈 자세를 다지고 기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다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일 가면 참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마다 다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가면 많이 간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나그네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소유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화해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바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었어요. 아마 롯은 롯도 때문이고 그 롯도가 아브라함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부유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물 가지고 싸워, 목초질 가지고 싸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삶의 영역을 넓혀서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내 덕에 이만큼 컸는데 이제는 여기가 좁아져서 안 되겠다. 네가 이제 독립해서 저쪽으로 나가라. 이러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 땅을 택해라.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 택하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작은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작은아버지 덕에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피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륜지 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롯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살펴보더니 저쪽 땅이 살기가 좋아 이러면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목초지가 있는 그것을 택한 거죠. 그러면 조카에게 세련된 그 제안을 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땅을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이득을 보고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이 삶이 손해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정말 손해였습니까?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은 결국에는 심판 때문에 맨몸으로 도망쳐야 됐죠. 두 딸과 함께 도망쳤고 두 딸이 후사를 걱정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아버지하고 동침한 거예요. 둘이 교대로.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손해봤습니까? 순간 허탈했을 수도 있죠. 높은 데 보면서 아이고 저쪽 땅이 좋은데 설마 했더니 저놈이 사람 잡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서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이 삶이 앞에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결단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이득을 본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당장의 눈앞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도 다 욕심이 있잖아요. 좋은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양보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욕심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동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마음만 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근신하라 이랬어요.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건 절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절제할 수는 없어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이건 그저 누군가를 향해서 범죄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다?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욕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결단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욕심을 밀쳐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근신인 거죠.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지가 저기 맛있는 거 있다, 그걸 얼른 발견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덫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 늘 근신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를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하면서도 호언장담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근신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제일 먼저 부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라, 자만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이라도 내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는 딱 잡아먹는 순간 마귀에게, 그 마귀의 덫에 걸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근신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나그네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이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내용을 거룩으로 채우래요. 사리사욕으로 채우지 말고 거룩으로 채우래요. 사리사욕을 본받던, 그런 사리사욕을 추구하던 삶을 본받지 마라. 그럼 뭘 본받으냐?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리사욕을 따라가다 보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훈련하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광야로 바로 넣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뜨겁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음식물을 가려 먹는 훈련을 하셨어요. 먹고 싶은 것 음식에만 이렇게 꽂혀서 살면 그게 탐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절제하라 이거죠. 그걸 레위기에 보면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식품 명예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건 옛날에 주님이 참 탁월하셨구나. 주님께서 주신 다이어트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소고기는 먹을지언정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근데 또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또 신토불이라고 해서 꼭 그 지역 사람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에 필요한 거예요. 다만 절제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절제하는 삶. 모든 것이 가하나 절제하라. 음식을 절제하면서 절제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 안에서 살아라 이러셨어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이다. 율법을 주셔서 부담됩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부담됩니까? 누군가가 살인을 마음대로 해요. 그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11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우리 삶의 시간들 그 태도를 바로 하고 그러면서 또 물질의 관념을 바로 하면서 나는 나그네지. 나그네라고 한다면 내가 챙기는 물질 어떤 재물 혹은 재산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될 사명자라고 한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나그네다. 그렇다면 나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의 연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될 사명자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그건 형식이죠. 형식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내면의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게 하고 나는 그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자체가 거룩의 영이라는 뜻 아닙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중에 절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삶을 훈련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요.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늘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라. 그러면서 그 마음의 결단만 하지 말고 근신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성령 안에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에 힘써라.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거꾸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더 취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양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이 삶의 태도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있어서 비판하기는 쉽지만 과연 내가 비판하는 만큼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저절로 정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 잘못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이때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택하신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의 이 삶의 가치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이 거룩을 지켜내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좋은 신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때 정말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 결단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